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앞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자는 이게 PPT를 해서 글자를 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가 안 될 것 같고, 글자 크기는 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또 이제 말씀을 또 찾아서 그렇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 되냐면 내 영혼이 결국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좋지만,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 영혼이 천국 못 가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을 해서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막 했는데 마침내 이제 결산할 때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족해서 남긴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에 참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지라고 저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저 말씀이 정말 저희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고, 또 저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를 아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느냐 쭉 했을 때 마태복음 이제 3장 4장에서부터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들어간다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이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마치 구원파처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 말에 우리는 속지 않게 돼요. 이 많은 한국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주로 고백만 하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천국 간다, 여기에 착각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주로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말씀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다른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이 주를 고백하고 또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삶에 있어서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정말 열심히 산 것까지는 좋은데 남기는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나의 영혼의 경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학원을 경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가 그냥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제 성장시키고 남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손해 볼 것 같으면 못하러 그 운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또 이제 홍보도 하기도 하고, 애기들 오면 이제 깎아라도 한 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 와서 남겨야지 그것이 운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맡긴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남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돈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남겨지는 것이냐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믿는 자들에게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쭉 해보면 참 보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똑같이 저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남겼나 남기지 못했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또한 또 더 많이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찾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긴장된 마음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 강단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제가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었고 계명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었던 계명들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이제 5장 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천국 말씀 시리즈를 쭉 하면서 천국은 더 나은 의를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제목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겉대법이 아닌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이 마음의 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겉대법만 지키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근데 이것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왔다가 또 이 시대를 통틀어서 쓰고 그다음에 성령이 다시 떠나가고, 이런 구약에 이제 있었던 성령의 방법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자,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들을 지키라니까 청년이 말하기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계명이 없어졌다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운 말씀이세요? 아니죠. 살인하지 마라, 어렵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안 어렵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묻기를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계명들을 지켜라. 두 번째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첫 번째 뭐예요?
계명들을 지켜라. 두 번째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칼빈주의라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제 내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1번, 2번을 버리고 3번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도 이제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의 법이니까 없어졌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조나 아니면 다른 물질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그것만 굳건하게 그냥 신념처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더라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먼저 계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 계명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무슨 계명을 주셨냐면 10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 하나님 너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 이 구약에 있는 계명이 없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계명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 10계명이나 신약에 와서 완성시킨 예수님의 말씀으로 했는 이 마음의 법이나, 그 다음에 이 두 계명, 다시 말하면 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나, 이게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이것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는 것이 바로 이게 10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1, 2, 3, 4번의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에서는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뭐예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약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 방법 안에 다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제각각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면 이렇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인데 계명은 없어졌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계명이 없어졌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 외에도 그러면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하던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인데 오늘날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왜 안 나오세요? 교회 안 나오세요 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식일을 폐하여졌기 때문에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폐하여졌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는 교회에 안 나가도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주일을 지키라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을 안식일로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보시면 신약 성서를 쭉 보시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보시면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에 그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다들 모여서 그곳에서 다 같이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버려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 실컷하고 난 다음에 WCC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단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만든 단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세계 종교 통합을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냐 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이슬람에서는 그 마호메트가 구원자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구원자니까 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자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계명이 없어졌다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만 지키면 된다면서 이 방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또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럼 한계가 왜 빠졌나? 왜 빠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10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라 했을 때 자,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다 없어지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이것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이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건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부터 10번까지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방법대로 사랑해라. 이래 들어야 돼요. 근데 계명이 없어졌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면서 계명이 없어졌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버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 하면서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를 보세요. 무엇을 완성시키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8장에 보시면 이 계명에 대해서 완성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6번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 1서에 보시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어서 너희가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워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럼 형제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 않고 이 바보야 이런 뜻이거든요. 조롱하지 않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법이란 거예요. 그럼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신약에 와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하면서 새롭게 완성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법이나 이 예수님께서 두 계명 안에 들은 이 계명들,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을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나 세 가지가 똑같은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는 것이 이건데,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있을 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자,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뀐 겁니다. 그럼 못 살 것 같죠. 근데 이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계명들은 어떻게 돼요? 자,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말씀은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 주일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대로. 그럼 6번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바뀌고 7번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음행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을 바뀌었고 그 나머지는 또 그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계명이 어디 다 들었냐 하면 이 10계명에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이 계명 안에 다 들었던 거예요.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고 여러분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보면 이 말씀 들으면 지레 겁을 먹어. 왜 그러냐면 왜 이래 이거 왜 이러나 왜 이래 너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껐다 킵시다. 사람들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니까 지레 겁을 먹어요. 자기가 이미 마음속에 미워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자기는 그리고 가늠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만 들으면 자기가 못할 것처럼 지레 겁을 먹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누군가를 봤을 때 계속 미워하면서 안 살잖아요. 응?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이 마귀라는 놈이 이제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악한 신이 사울을 완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이 다윗만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미운 생각이 드는 거야. 지나가다가도 또 전쟁을 해서 딴 블레셋과 전쟁 중인데도 전쟁터에 가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다윗이 혹시 나의 왕좌를 뺏으면 어떻게 하면서 이것을 다윗에 대한 미움 생각이 계속해서 사로잡아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파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미워함이. 그럼 그 인생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편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한다 했을 때 한 번씩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아주 가끔 한 번씩 이 뭔가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올라오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이 아니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무시하고 아니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이 마귀야,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것이 나야. 딱 선포를 하는 순간 이것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용서가 안 된다 이 말 했잖아요. 그 용서의 권한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싹 올라올 때 이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새 사람 입은 사람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24시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씩 올라올 때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이거를 보고 천천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떠나갔다가 또 두루 돌다가 다시 찾아오겠지. 그럼 다시 찾아오면 또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이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귀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악한 생각들로 뿌리들여서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을 누가 불어넣냐면 이 마귀라는 놈이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불어넣을 때마다 나는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귀는 나를 사로잡아갈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법적인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질병도 거기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이 질병이 오는 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내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마귀는 나에게 질병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생각을 사로잡아가서 계속해서 악한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져라.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면 딱 떠나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로잡아가는 이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시게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신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이 올라오는 마귀의 이 권세를 잡아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예수 피 딱 무셔. 그다음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마귀야,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나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를 받아 누리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미미 자매님도 참 들어보세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즉 나음을 입으리라는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새롭게 된 나로서 이 말씀에 믿는 믿음으로써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선포까지 하기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포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딱 선포하는 순간 질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도 이제 장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고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장염으로 고생한 적이 있고 위험은 거의 달고 살다시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이제 서러운 거예요. 이 목사라 된 사람이 이 무슨 종합병동도 아니고 진짜 이게 병이 너무 많으니까 서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서러운데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안 돼요? 딱 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원한 여기 뭐 사이다 먹는 것처럼 여기 싹 하면서 이제 내 여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 즉시로 약을 안 먹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너무 서러운데요.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딱 하니까 싹 났어요. 속이 더부룩해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그 가가지고 또 먹었잖아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미미 자매님이 부족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 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질병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질병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마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고 떠나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자, 구약에 있어서 10계명이나 신약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은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이 말씀이나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세 가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요약해 놓는 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 구약에 있어서는 10계명 1, 2, 3, 4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겉대법은 그거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완성시킨 마음의 법이 뭐냐면 두 가지가 변형이 되었는데 바뀌었는데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살인자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 되고 안 되고는 내 문제예요. 그거는 내버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맞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꾸 선포하면 내게 있었던 옛사람은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고 새롭게 된 나로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가요. 보세요.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평생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내 것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옛 모습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나로서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서론이 이렇게 길어서 큰일 났네. 할 게 너무 많네. 오늘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몇 번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자, 물질에 대해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말씀 보시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낙타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이제 헬라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단어 하나 차이로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는 낙타가 되고 하나는 밧줄이 되는 거예요. 밧줄. 우리나라는 낙타 그다음에 밧줄이라서 이제 글자가 다르지만 뭐 헬라어에서 보면 이제 낙타라는 단어가 좀 A B C D 뭐 이게 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자, A B C D E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낙타예요. 낙타는 아니 실제 그건 아닙니다. 낙타지만 자 근데 A D C D E 이렇게 해서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밧줄이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낙타랑 어떻게 바늘이랑 그렇게 비교를 하냐? 실이랑 바늘을 비교하든지 아니면 혹시 그럼 보면 이 글자 차이를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이게 밧줄인데 잘못 번역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변개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낙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우리 제대로 된 믿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낙타라는 이 생물이 이 바늘귀라면 조만하잖아요. 여기 바늘 끝에 보면
또 보이지도 않는 요 구멍이니까 이 바늘귀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보통 성문에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닫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성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옆에 쪽문이 이렇게 열려요. 그 밤에 늦게 온 사람들은 그쪽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바늘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그 쪽문이 있는데 이 쪽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있는 모든 짐들이 다 내리고 기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이제 그 바늘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바늘귀라고 이 그 문을 이름을 붙인 것이 예수님의 시대에 붙인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 300~400년 후에 그 이름이 붙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이제 뭐 물론 의미는 같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는 같겠지만 그것도 조금 이제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말씀에 보는 관점이에요. 자, 낙타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축으로서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물이 뭐냐면 낙타였던 거예요. 자, 바늘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구멍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바늘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구멍에 가장 큰 짐승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자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큰 부자인지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시죠? 미미자매님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나라에 살고 보니 우리나라에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남들보다 조금 내가 이제 못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아파트에 의리의리하게 강남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아파트 한 채 뭐 70억, 80억씩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월세, 전세 이렇게 저는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봤을 때는 제가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기준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몇 명 있어요? 70억이라는 인구가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절대 빈곤층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절대 빈곤층이 뭐냐면 하루에 이제 1.78달러, 다시 말해 우리말로 우리나라 돈으로 2,400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하면 얼마예요? 한 6만 원 정도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제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서 이제 살 수 있는 이제 그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정했는 것이 뭐냐면 절대 빈곤층인데 이 절대 빈곤층이라는 사람의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7억 3천 명 정도 됩니다. 7억 3천 명이라는 사람이 하루에 2,300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위 10%는 우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집이 없는 2,300원이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또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 마실 물이 없는 사람, 그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갖춰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전 세계의 70%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나라예요. GDP가 2만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시면 이제 GDP가 2만 달러면 거의 2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살아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가족들이 4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살아가요. 그럼 70%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 생각했을 때 누가 제일 가난하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제일 가난하죠. 맞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그 기준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110몇만 원 정도 이하로 우리가 가계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이하인 사람에게 한 달에 얼마가 지원이 되냐면 53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대략.
나머지 의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것 빼고 한 달에 생계 수단으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 한 53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70%보다 더 우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2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세요? 아니죠. 집 있죠. 차 있죠. 그다음에 병원 가야 될 때 병원 갈 수 있죠. 보험 다 들었죠. 그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가서 외식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우리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인구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70억 인구란 중에서 우리는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하기 싫거든. 저는 엄청 가난하거든요. 통장에 제 보면 이제 항상 10,000원 이상 잘 없어요. 가난한데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상위 10% 안에 부자예요. 돈에 많고 적음으로써 하나님이 부자로 봤다 하면 참 우리는 천국 가기 글렀어요. 자, 그러면 이 돈에 많고 적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다행이죠. 이 돈에 많고 적음이라면 제가 우기고 싶어도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상위 10% 안에 된 부자예요. 자,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 통장에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내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 10,000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자 하신 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내 마음대로 써요. 물질관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00원치 부자인 겁니다. 근데 내 안에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제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감사하죠. 자, 여러분들 한 달에 우리 200만 원 대략적으로 요새 200으로 못 살죠. 한 400만 원 있으면 이제 중산층인가? 중산층도 아니죠. 한 4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이 400만이라는 돈으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쓰면 나는 가난한 자예요. 보세요. 돈은 있지만 나는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제 통장에 163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척 하락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돈 줘가지고 이거 개척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놨더라고요. 그 인테리어부터 해가지고 저는 163원 있는데 누군가 주는 돈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천장 이거 방음판까지 전기까지 이 뭐 벽에 방음판까지 밑에 알판도 다 달고 바닥하고 그다음에 이 인테리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 돈은 없지만 보세요. 그 돈이 우리가 공사를 다 끝냈을 때 대략 얼마가 들었었냐면 한 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5천만 원이 내게 있지만 저는 그 돈을 날 위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러면 저는 가난한 자예요.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무서움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제가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게 긴장되듯이 돈만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있었을 때 7,000원이 저한테 있어요. 7,000원. 7,000원이. 7,000원이 뭐냐 하면 이 한 주 동안 살아갈 이제 밥값 생활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왔다 갔다 할 차비
그거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 7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겠다는 감동이 온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어떻게 돼요? 그럼 7천원을 딱 내면 집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집까지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려요. 지하철 타고 차를 타고 1시간 반이 걸리는 그 거리를 제가 교회를 갔었거든요. 어쩌다 그거 갔는지 모르겠어. 대구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는 그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7천원 이거를 하나님한테 다 드리면 나는 집까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딱 출발하면 내일 저녁에 도착하는 거예요.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 어떡하죠? 7천원 이거 주면 내가 못 가는 건 괜찮은데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올 수가 없어. 돈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7천원 가지고 헌금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렸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차를 타고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막 이제 와서 고맙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삼촌이 갑자기 전화가 뜨고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시더니만 동수야, 예 외삼촌, 네 요새 교회 간다며. 예 외삼촌. 그래 축하한다. 목사님이 외삼촌이 그 50만 원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 제가 딱 맞는 거예요. 나는 7천원 드렸는데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드렸는데 외삼촌이 그 주에 전화 오면 50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꼭 이제 이렇게 돈 줄 때는 좀 가만히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이 돈은 헌금하지 말고 꼭 너를 위해서 쓰리 딱 이런 거예요. 미쳐보겠네 거라. 그래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는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 사인이다. 이게 딱 알아준 거예요. 헌금하지 말고 니를 위해서 쓰리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다 드렸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만 동수야 요새 잘하고 있나? 학교 잘 다니고 있나? 외할머니가 용돈 보낸다 하면서 또 돈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또 뭐라 얘기하냐면 이거 헌금하지 말고 꼭 너를 위해서 쓰리 요 얘기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때부터 저는 돈 들어올 때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쓸까 싶어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돈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드리고 돈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드리고 돈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드리고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거 중에서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주정헌금 떼고 막 이거 다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조금 적금하면서 있는데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옷 사는 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요. 누군가 딱 가서 이제 저한테 옷 사준다 하잖아요. 그 저는 필요 없어요. 이 와이셔츠 저는 이거랑 똑같이 생기는 거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여름 와이셔츠인데 그 2개로 돌려 있고 겨울 와이셔츠도 이제 2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울산에서 살고 오다가 이게 다 누래져 가지고 더 이상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버려놓고 그다음에 2개를 사서 겨울 옷은 2개로 돌리고 여름 옷은 2개로 돌리고 이게 저희 옷이 다예요. 추리닝 조금 있고 나머지는 옷 사는데 저는 돈을 저를 위해서 쓰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청년 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제 물질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저 굶으면 죽을 줄 알았거든요. 또 다 드리면 하나님 다 드리면 내가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뭐 까마귀가 물어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하루는 이제 사모님하고 저희가 결혼할 때가 됐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교제도 하면서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돈이 저한테 얼마 있었냐면 12만 원인가 있었어요. 12만 원. 많진 않죠.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었냐면 결혼하는데 이제 사모님한테 제가 구두를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복을 사기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살 형편은 안 되고 내한테 있는 12만 원으로 사모님 구두 하나 사주자 이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제가 제 사역을 그만두고 찾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을 다 제가 거기서 다 찾아봤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근데 하루는 갔는데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7,000원 달라 했는 거랑 똑같은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다 달라는 그 말이 마음이 딱 든 거예요. 내 돈 같으면 제가 드릴 수 있죠. 안 그래요? 제가 청년 때 다 드린 거에서 전혀 아깝지 않았댔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 사모님 구두 사줘야 되는 그 돈인데 12만 원을 그냥 달라는 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겠네요? 사모님한테 연락했어요. 사모님, 여보도 아니고 그때 진주야 하면서 원래 이거를 우리 결혼할 때 여보 구두 사주려고 내가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달라 해서 이거 그냥 헌금만 이렇게 줄게.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릴게. 여보한테 쓰면 이게 12만 원이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면 이건 씹는 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게 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사모님은 오케이 하더라고요. 자기 달라 안 하고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12만 원 딱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진주 사모님이랑 저랑 저희 부모님한테 딱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래 결혼하는데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된다고 이 정장이랑 그다음에 구두 사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 축의금 같은 거를 어머니 드릴 거 다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이제 24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좀 버틸라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뭐라 했냐면 월세가 밀려가지고 지금 그렇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딱 하는데 제 마음에 또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100만 원, 240만 원 정도 있으니까 100만 원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140만 원 있잖아. 둘이 사는데 뭐 쌓이면 되지. 좀 어렵더라도 교회가 먼저인데 드리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이 헌금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서 더 엎어서 드려라. 이 제가 이제 사모님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 말을 딱 듣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좀 아깝지 말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돈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월세연금을 딱 드렸어요. 야, 진짜 한 달 막막하더라고요. 돈은 하나도 없지. 이 남아 있는 돈으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사르밧 과부처럼 이 남아 있는 걸 하나님께 마저 다 드립니다. 딱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나. 근데 한 달이 사라지더라고 신기하게. 진짜 신기하게 사라지더라고. 근데 그 헌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에서 건축에 대한 사람들의 붐이 불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에 대해서 헌금을 하면서 건축에 대한 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물부터 시작해서 길이 열리는데 지금 높은뜻 교회가 울산에 가면 12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놀래야 되는데 1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5층짜리가 아니에요. 5층, 4, 5층짜리가 아니에요. 12층짜리 건물을 지금 지어서 그 교회가 높은 뜻 타워 교회 가지고 참 울산에 보면 그 경기장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서 딱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동해서 240만 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 건축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저는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또 이번 달에 이제 이번 달이고 올해에 6월쯤에 5월에 저희가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린 용돈도 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 주일, 어버이 주일인데 설교는 실컷 하나님한테 드릴 거 드리고 어머님 아버지한테 드릴 거는 드려야지. 고르반 하지 말아요. 실컷 설교해 놓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부모님 못 드린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힘에 붙이는 대로 이거를 생활비를 다 털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빵꾸가 나더라고요. 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내가 사용했던 그 돈이잖아요. 그 돈을 하루는 6월 중순쯤에 이제 연락이 딱 오더니만 창원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 오더니만 목사님 감사.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이 목장이 있어요. 목장, 거기는 목장이 있어요. 이 목장에서 넓은 마음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거는 헌금이 아니고 꼭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이,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6월 중순에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면 더 예의가 아니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통장에 딱 오는 거 보니까 100만 원 딱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하시네. 근데 그 돈 제가 다 어떻게 쓸까요? 딱 그 돈을 받자마자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보면 초에 7월에 추석 맥주 감사 주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사모님 이거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자. 하나님한테 드리자. 빚 갚을 거는 일단 갚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생활비가 있으면 그걸로 좀 부족해도 그냥 우리 이거 하나님한테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드리자. 했더니 막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어요. 사모님이 개척할 때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교회 통장에 항상 300만 원 이상은 꼭 있게 해달라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쓸 것도 많이 쓰고 전자칠판도 사고 돈이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도 3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되니까. 교회에 있어서 쓰는데도 그냥 헛으로 쓰지 않고 영혼 살리는 데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대해서 마르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래서 100원이 있더라도 1000원이 있더라도 10,000원이 있더라도 이 돈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쓸까? 어떻게 해야 영혼 살리는 데 쓸까? 어떻게 해야 이거 교회를 세우는 데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한테 돈 주겠어요? 돈 다 줬는데 내가 홀라당 다 먹는 사람 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고 그다음에 이제 영혼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을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주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사람한테 줄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부자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부자는 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셨을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란 거예요.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내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하나님께 다 쓰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내가 100원이 있고 10원이 있고 더 작게 하려고 하긴 처음부터 너무 작은 돈을 잡아 더 작게가 안 나오는데, 내가 10만 원 있고 10,000원 있고 1,000원 있고 100원 있더라도 이것은 내 뜻대로 사용한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부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다른 것은 이제 다 어떻게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증 서지 말고, 이 보증 서지 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안타까우면 보증을 서게 되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거 이제 개인적인 얘기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물질에 딱 매여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다 망치더라고.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물과 11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것도 율법이라 생각해서 구약에서는 11조가 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헌금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11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도둑질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복음물에 대해서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둑질이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엄청난 큰 죄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즉결로 심판했던 그런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 했어요. 내가 어떤 시험이냐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달라 해도 원래 줘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네가 나한테 11조를 주면 내가 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그 물질의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한 거예요. 저는 11절 떼먹어 본 적이 없어요. 11절 떼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로서 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곡식을 뿌릴 때에 그것을 거둘 때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다 했어요.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고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셨다 했어요. 그럼 먹을 것은 뭐냐면 이 10분의 9는 우리는 먹을 걸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을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지 않으면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 않고 내가 다 먹었어. 그럼 내년에 심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버티다가 그러면 마지막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양식이 당연히 없겠죠. 다 먹어버렸으니까. 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에 대해서는 떼먹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로 이 땅에 살면서 제가 어려움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전화해가지고 다 주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쌀이 떨어지고 교회도 쌀이 떨어지고 쌀을 살락하니까 이게 6만 원, 8만 원 하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걸 사면 이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쌀이라도 하나님 좀 우리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목사님이 다 가더니만 김 목사님 하면서 예 목사님 당뇨 있지? 네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있다면서 쌀을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40kg씩 갖다 주는 거야. 진짜. 냉장고에 지금 교회 냉장고에도 40kg짜리가 한 포대 들어있고 집에도 지금 40kg짜리 한 포대가 들어있고 또 이제 이번 달에 또 주시는 거예요. 나 진짜 쌀이 너무 좀 취해가지고 넘쳐나가지고 쌀 사지 마세요. 저희 것 드리게. 40kg를 둘이서 먹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삼시세끼가 삼시 한 30kg 먹어야 이제 40kg를 먹는 것 같아. 쌀이 떨어지고 필요하면 쳐주시고 먹고 싶다 하면 그냥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 고기 사주시고 그때 이제 저희한테 저거 뭐냐 그 깻잎째하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보신탕 아니고 뭐냐 삼계탕인데 문어 들어간 삼계탕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진짜 다 그걸 주셨는지 먹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진짜로. 야 물질에 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대로 다 사용하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는 것이 진짜 참 축복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율법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모세가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 11조는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먼저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 얻은 것이란 겁니다. 11조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 하는 거나 한 달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1억을 한다거나 그것이 많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1억은 많고 100만 원은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 똑같은 11조입니다.
저는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막 10만 원 있다 하면 10,000원 11조 드리고, 그거나 내가 100만 원 있어서 내가 10만 원 드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11조 드리기 싫으면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돼요.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11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좀 좀스럽잖아요. 10만 원 받는데 10,000원 11조하고 3,000원 구정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스럽잖아요. 그럼 10만 원 있으면 그냥 다 드리게. 그 돈이 얼마나 되겠나마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물질 어려운 게 없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누가 했었냐면 이제 야곱이 또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 야곱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물질에 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물질을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11조입니다. 이게 율법으로 제정됐던 게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레위기도 보시면,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이나 곡식이나 나무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래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11조는 또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5절을 보시면 성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죽으리라 해요.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지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가 계속해서 이제 떼먹고 안 드리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가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성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고핫 자손들이 이 어깨에 메고 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싣고 짐승의 수레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이 땅이 이제 오늘날처럼 도로 가니까 울퉁불퉁하니까 통 하면서 언약궤가 통 하면서 튕겨 나가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었냐면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는 이제 그 제사장이니까 웃사가 하나님의 괴가 통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가 더 모르게 웃사 이렇게 웃사 이렇게 웃사잖아요. 그래서 웃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딱 만지자마자 성물을 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로 웃사를 죽여버립니다. 성물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11조는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이 11조가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은 은혜의 시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은혜의 시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라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다 퉁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은혜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사랑의 방법이 뭐고 은혜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없어졌다 이러면서 은혜 시대 사랑의 시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금채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11조는 드리되 그러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고 11조는 버려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11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보시면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잖아요.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저게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참 이제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자기들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 없어졌다면서 11조까지도 율법으로 뭉텅거리로 묻혀가지고 안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야, 참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물질을 관리하지 못해서 영혼을 멸망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밭의 비유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가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염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뭐냐면 이 물질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있어서 그 믿음을 포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이 성도님들은 또 우리 가족들은 이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저는 배운 거고 실제로 그거를 삶에서 경험했던 거고 이 마귀가 주는 이 아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길 수 있고 지금은 굉장히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거를 다 드렸어요. 잘 먼저 뭔 생각이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부터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헌금하고 싶다는 감동이 와요.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아까운 생각을 불어넣어요. 자, 그럼 나는 선택을 해요. 이 아깝다는 마음을 따라가서 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나를 이제 끌고 가려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 때 제가 항상 다 드렸는데 결혼할 때 되니까 또 이제 저한테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더 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5만 원에 대한 하나님한테 감동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5만 원에서 더 얹어서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아까운 마음을 줬는데 얘가 지금 하나님 쪽으로 더 끌려가 버리네. 이게 된 거예요. 야, 나는 5만 원 아까운 마음을 줘버렸더니만 얘는 10만 원을 해버리네. 이 생각이 된 거예요.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동이 성령께서 주셨는데 이 많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운 마음을 마귀가 딱 불어줬는데 이 보세요. 스물스물 나를 아까운 마음을 주려는 이 마귀 같은 보이잖아요. 이게 마귀 같은 놈이 스물 저 앞에 보세요. 마귀 같은 놈이 이렇게 스물스물 보이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딱 왔을 때 이것에서 무시하고 너는 절로 가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성령께서도 이게 스물스물 오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보다 내가 더해서 드리잖아요. 떠나갑니다. 다음은 아까운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이 목회자라다가 돈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가 커지는 거는 당연히 커져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15명 몇 명?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5석이잖아요. 15석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3 27 30 좌석이 30개밖에 없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간다는 사람 해봐야 50명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은 영혼들을 저희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열어줄 거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아멘. 왜냐하면 이 영혼들에 대해서 저는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지금 제가 연세중앙교회 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 항상 그래요. 뭐냐면 서울에 내 귀퉁이에다가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지붕 덮어가지고 그걸 교회 삼고 싶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보면 이제 저 끝에서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성도가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지가 않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참 욕심 많네 하면서 목사가 교회가 크면 다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교회가 작으면 다냔 말이야. 교회가 작으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다 살릴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그
교회에 내 기퉁이 놓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내 기퉁이가 아니고 서울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내 기퉁이를 교회를 삼아가지고 교원들을 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겨우 서울 내 기퉁이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속 좁은 건 생각 안 하고 저 연세중앙교회 처음 갔을 때 엄청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뭐냐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큰 교회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진짜 막 입구에서 딱 버스에서 내려서 본당까지 가는데도 한 몇 분 걸려요. 진짜로. 제일 큰 교회다. 진짜 와 대단하다. 의리하던 교회다 하면서 딱 갔어.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사역 안 할 때 갔었어요. 근데 탁 들어가서 본당에 딱 갔는데 야, 교회가 코딱지만 하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제가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봤을 때 야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로 되지 않는다. 진짜 내 귀퉁이에 기둥 박아서 지붕 덮고 그것에 영혼 구원하고 싶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이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나 그거를 보고 욕심이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쓰는 건 저는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칠판 살 때도 이것이 이제 돈이 그때 이제 처음 우리가 샀을 때 한 400만 원 들었지. 400만 원 들었어요. 400만 원. 근데 사람들이 야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게 그 사람들이 내 목에 책임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맨날 벼룩박이 돼가지고 그냥 침침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찬양할 때 이 뒤에 배경이라도 움직이는 배경이라도 좀 깔끔하게 해갖고 세련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 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아무것도 없이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막이라 한 줄 띄워주든가 하면 어쨌든 그것이 조금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200만 400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400만이 아깝지 않아요.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거는 너무 아까워요. 옷 사는데 이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정장 사는데 어디를 가냐면 5천원짜리 이런 거 그것도 아까워. 나를 위해 쓰는 게 너무 아까워.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처럼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돈 다 하나님 다 드리고 싶어요. 안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달 사례비를 안 받고 있잖아요. 사례비를 안 받고 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 사례비 하라고 이제 재정에서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저희는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근데 제가 이제 2번 사례비를 제가 받았던 것이 뭐냐면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이게 처음에 이제 어버이날에 용돈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 가게가 무너지더라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사례비를 제가 이제 받아서 부득이하게 용돈인데 40만 원을 받아요. 40만 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10만 원씩 다 드리고 그 돈 전 한 개도 안 가지고 그게 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 물질로 인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말씀처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